고넬료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요, 유대 가이사라에 주둔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누가는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서 백부장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더 이상 상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10장 1절과 2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로마의 관리가 예수를 믿는다. 지금 생각하면 가능한 일 같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하튼 이 일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저자 누가가 증언하고 싶은 의도입니다. 로마의 관료가 이방인인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 종들까지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왜 갑자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면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누가문서라고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상권이고 사도행전이 하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고 나면 반드시 사도행전을 연이어서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는요, 예수의 복음을 갈릴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전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 땅끝인 로마까지 복음을 어떻게 전거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땅끝인 로마까지 전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의 헬라인과 이방인들에게 전거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성경인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땅끝까지 전거했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가요, 이 두 책 상하권을 기록하면서 설정한 주요 인물이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전 이름은 사울이라는 청년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앞장인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해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이 사울이란 청년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을 누가는요, 복음을 전하는 이 유대인들이 중심되어 있는 이 세계에서 전면에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설정된 두 인물 가운데서 베드로라는 유대인 가운데의 사도를 먼저 드러내 놓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베드로라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기록하고 있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베드로라는 인물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산으로 붙잡아 가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추어져서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눈이 어둡게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전면에 들어설 수가 없으니까 9장의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9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와 바울을 공존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이제 띄우기 시작합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1, 2, 3차 선교여행을 했으며 땅끝까지 로마까지 선교여행을 했는지 바울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베드로는 밑거름 역할, 기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편견이란 참 무섭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이런 편견이 참 심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에도 이런 편견이 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저 마포에 있는 양아진 선교사 묘지를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사 묘지에 가면 무어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무어 선교사의 묘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1892년 32살의 나이로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는 곤당골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 안에 예수 학당을 열어서 조선 사람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학당 학생들 가운데 봉줄이라고 불리우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백정 박씨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백정은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해서 성만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봉줄이라는 학생으로부터 그의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무어 선교사는 백정 박씨에게 신방을 갑니다. 그리고 그의 친한 선교사이신 의사 에버슨이라는 의사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에버슨이 누구이냐? 고종 황제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황제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어 선교사의 관심으로 백정 박씨가 깨끗하게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이 백정 박씨는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는 자기를 위해서 이 눈이 파란 선교사가 찾아와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왕의 주치의가
자기를 몇 주 동안 정성으로 치료해 준 데 너무 감사해서 곤단골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무어 선교사를 비롯한 그 일행들은 열렬히 그 백정 박 씨를 환영했습니다. 그에게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박성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백정 박성춘으로 인해서 곤단골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양반 교인들이 백정과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며 무어 선교사에게 저 백정을 내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 백정들을 내보내라, 안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 나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출석을 거부합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 어떻게 양반들이 백정들과 함께 한 건물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어 선교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렸지만 그들은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출석을 거부하다가 한 달 뒤에 양반 교인의 대표자라는 분이 무어 선교사를 찾아와서 양반들의 자리를 예배당 앞쪽에 별도로 마련해 주고 그 뒤에 백정들이 앉게 하면 저희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겠다라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어 선교사는 교회에서 그런 차별은 있을 수 없다며 단 한마디로 그들의 말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자 양반 교인들은 이제 출석 거부가 아니라 아예 곤단골 교회와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양반을 위한 홍문동 교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 일로 난처해진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백정 박씨, 박성춘이었습니다. 자기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면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나가버리니까 그는 무언가 자신이 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어 선교사의 도움으로 자기와 같은 백정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정을 사람 취급해주는 교회가 있다, 우리도 사람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서울은 말할 것 없고 수원에 있는 백정들까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 춘당골 교회를 저 교회는 백정교회야 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곤단골 교회에서 갈려져 나간 홍문동 교회 양반 교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양반 교회인 홍문동 교회와 백정 교회인 곤단골 교회가 합쳐져서 당시 홍문석골 교회라고 이름하여서 통합해서 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인사동에 있는 성동교회의 전신입니다. 그때가 1898년이었는데 당시 100여 명의 교인 가운데 백정이 30여 명이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100명이면 오늘날 10만 명 모이는 이상의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몇 년 후에 박성춘이 홍문석골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 뒤에 황손이었던 이재형이라는 사람도 장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정과 양반과 왕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무어 선교사의 용기와 성경에 기초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성준을 포함한 백정들은
무어 선교사의 후원과 지도하에 백정 해방을 위해서 수차례 걸쳐 조선 정부에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의 백정들은 해방의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백정들이 국민의 자격을 얻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호적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100여 년 전 그 조선 사회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일로서 무어 선교사와 그 동력자들이 없었던들 아직까지도 반상의 차별 그 이상인 양반과 백정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후에 선교사로 들어온 이 마르다 헌틀리 선교사님은 자신의 저서 한국 개신교의 선교 역사에서 무어 선교사의 백정 해방을 세계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을 대단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우리들이 이루어 놓은 이 백정 해방 운동,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참 무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마르다 헌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을 얻은 미국 흑인들의 기쁨은 한국 백정들의 기쁨보다 결코 더 크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한 사람, 그 사회의 편견을 깨트리는 것은 이렇게 힘이 듭니다. 특별히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 그들의 종교적인 생각들은요, 깨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부의 헌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동시에 두 가지의 환상이 하루 사이에 두 사람에게 보입니다. 한 사람에게 보여진 환상은 고넬료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 고넬료야 부르는 목소리를 똑똑히 듣게 됩니다. 고넬료는 두려움 속에서 천사를 쳐다봅니다.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기도를 들으셨다. 네가 가난한 사람을 구휼하는 것을 보셨으며 너를 기억하셨다. 지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로 가는 시몬을 모셔오너라. 그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는데, 여러분, 가죽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짐승의 가죽과 몸을 분리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부정한 사람입니까? 이 부정한 사람의 집에 묵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오너라. 바로 이 그림이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의 환상을 보는 그림입니다. 그는 종들과 자기 신하 한 사람 셋을 요바에 있는 무두쟁이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 다음 날 베드로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12시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 근처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파 무엇이라도 좀 먹었으면 하는 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모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갖가지 4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날 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이에 베드로는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다 라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보자기는 즉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이튿날 12시쯤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 있을 때 하늘에서 네 모퉁이에서 참 부정한 동물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동물들은 여러분들 자매님들이 뱀을 무서워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징그러운 동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이것을 잡아먹어라, 이것을 잡아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간 거절합니다.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정결례식을 지켜왔는데 한 번도 속되거나 부정한 것들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 그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 그 가운데 로마에 관계 있는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자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라고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씩이나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가 하나님 앞에 never, 나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은 그렇기에 부정한 존재들이고 상종해서는 안 될 자로 유대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경멸의 대상을 수용하라, 받아들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계십니까? 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베드로로 가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소리쳐 물었습니다. 일어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만나니까 자초지정을 말합니다. 우리 주인 거룩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가운데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도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그들을 재우고 24절 보십시오. 그들은 다음 날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는데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서 큰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이제 두 환상이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두 환상의 결합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저항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환상이 3번씩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3번이나 이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했고 베드로는 3번이나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3번이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편견을 깨는
저항도, 고통도 그만큼 심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했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기 있는 자매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뱀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거부감으로 하나님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한다라고 본문은 두 환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이런 말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지금 이 집은 어느 집인가 하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입니다.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만 선물로 주신 줄로 알았던 성령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이 방언도 말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방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들 누가 받겠느냐, 반대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때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가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들 마음속에 편견을 가졌던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주의 종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좁은 마음,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 나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환상을 사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환상을 사모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환상은 베드로가 보았던 그 환상, 고넬료가 보았던 그 환상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환상을 잘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새겨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세 가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 두 번째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 세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던 닫힌 마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모든 종교적인 습관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는 너희 마음을 넓히라. 환상이 아니어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들,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과 참으로 유사했음을 고백합니다. 먹으라,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먹으라.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아무리 말해도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관습, 우리의 편견을 깨부수고 내려놓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사오니 아멘하고 우리의 편견을 깨겠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